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에 주와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읽은 본문 21장의 말씀의 배경은 지금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왕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인 시드기야의 악행과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지금 유다를 멸망시키기 직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의 시드기야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에워싸고 지금의 멸망의 직전의 순간에 자신의 삶과 그리고 유다의 위기 속에서 자신의 제사장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어서 우리를 기도해 주기를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기도의 자세는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과 기도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의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제사장을 예레미야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에워쌌고 지금 침략하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이 말씀을 첫 절을 이렇게 쭉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은 지금 바벨론 왕이 쳐들어온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는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의지할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지금 이제 절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는 시드기야와 유다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금 시드기야의 왕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벨론에게 그냥 항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자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소원, 지금 당장의 위기, 당장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만한, 기도할 만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먼저 점검하시는 것이 기도의 첫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와 시드기야에게 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먼저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친애굽 정책을 내려놓고 하나님 외에 자신들이 붙들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들이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아오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온갖 세상의 것들 다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 손에 들려있는 것들을 작은 거 하나 그거 포기하지 못하고 그거 붙들면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시드기야가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것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나를 붙들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진정 나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자세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다 닫혀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의지했던 것들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손에 있는 붙든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을 때에 이 손으로 주님을 간절히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시드기야 왕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시드기야가 보낸 제사장들에게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드기야 왕이 요청하고 있는 그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오히려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치겠다, 내가 너희들을 먼저 심판하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상황의 위기에 몰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그 상황 가운데에 우연히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이 심판당하는 것은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 그들의 노력으로 인하여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전염병을 통하여 먼저 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분명하신 의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뜻 안에 있다면 이 심판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 회개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에 의하여 그 대적에 당하여 그들이 자기 손에 든 무기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항복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유다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이며 살 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분명 시드기야의 뜻도 아니고 유다 백성들의 뜻도 아니고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방법이 분명 아닙니다. 항복하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들이 살려면 항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살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이 기도에 이루어지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응답이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나아가면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존중하고 순종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교만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한 자세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이 역사되어지며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순종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담대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서는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이 그 세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은 우리는 살고 싶고 우리는 저기 불 가운데 던져주시고 싶지 않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저희들 불 가운데 던져지고 또한 다른 어떤 어려움이 단 우리의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그들의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모르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 때에 주님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그냥 지나가도록. 그게 예수님의,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였고 그것이 채찍질 당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죽음이라도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올바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역사하시고 그 방법대로 역사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고 그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나를 믿고 있구나, 내가 역사할게.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자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무기를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론 항복하라 하면 항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존심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유다를 향하여 확고한 마음과 의지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결단을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그들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 그럴까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그 어미, 그 부모를 바라보는지, 새끼 새들이 그 어미의 입만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볼 때에 우리를 치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이 바로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더라도 생명의 길을 열어놓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강력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생명의 길을 열어놓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지금 유다와 시드기야를 심판하실 때에도 죽음과 심판의 길만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도 우리 앞에 놓아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들었을 때에 주의 말씀을 붙들 때에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에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 주의 뜻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생명의 길을 주고 계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생명길을 어떻게 붙들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에 붙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생명의 길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넉넉함과 여유가 있으면 그것을 바라볼 그것도 없습니다. 세상만 쫓아가고 세상에 있는 화려함과 부와 명예와 그것들만 쫓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당장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놓여 있으면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질이 들어오겠습니까? 뭐 다른 것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살고자 하는 그것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아닌 생명의 길을 붙드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역사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방법대로 이루어짐을 감사함으로 그 뜻이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과 정욕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고난주간 정교인 기도회 가운데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고난 많으신 주님을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생명 축제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과 전도할 영혼들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붙들며 나아가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의지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주목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뜻에 순종하며 내 손에 들려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존심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치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아버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아버지 하나님 특별기도회를 통하여 아버지 온 성도들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들을 통하여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명 축제 가운데에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고 있는 대신자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은혜의 축복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쳐 우리 주변을 적시며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기도에 합당한 자로서 믿음에 합당한 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먼저 돌이킬 수 있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손에 들려있는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심판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려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고난중한 종교인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약속의 말씀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주의 십자가를 묵상케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생명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감사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생명 축제 기간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놀라운 축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모함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주님 원하시는 일들을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